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부터 계속 불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이죠. 한 절밖에 안 됩니다만 자막 보시고 찾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 아멘. 아멘. 한국 뉴스에 아주 가끔이죠. 매우 흉악한 범죄자들이 좀 등장합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그런 뉴스에 좀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흉악한 범죄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나타났을 때 어느 순간부터 그 법조계하고 언론하고 이제 같이 무언가를 독특한 절차가 뒤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 정보 공개라고 합니다. 신상 정보 공개.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제목이랑 사진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인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포토라인에 세웁니다. 그래서 마스크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웁니다. 자, 신상 정보 그리고 포토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마음,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까요? 재밌게도 관련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의 범죄 예방 효과 이런 자료 논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포토라인도 똑같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과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만 들리는 어떤 상징적인 효과일 뿐 실제 범죄율 감소를 입증할 데이터도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세상에서 범죄를 좀 줄여보려고 그리고 범죄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신상 공개나 포토라인 모두 상징적이고 그저 심리적인 효과뿐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게도 방금 제가 지금 설명한 것 같은 신상 공개하고 포토라인 같은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냥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죽은 사람을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신상 공개나 포토라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 각 사람은 그 책들에 적힌 대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는 우리가 지금 무심코 읽으셨겠지만 다른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12절에는 그 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르고요.
15절에는 그 생명책이 이름이 적힌 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적힌 대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불못에는 던져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불못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바로 뒤에 이은 21장의 10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자들은 신상 공개나 포토라인처럼 하나님의 법정에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어떤 궁금증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돼 있죠.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면 불못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인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외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힐 건가? 어떻게 하면 신상공개와 포토라인보다 이건 더한 일입니다. 만천하의 창조주 앞에서 내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을 펼쳐서 저희 모든 잘못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적힐 수 있는지, 자, 이 궁금증이 해결할 수 있는 참 좋은 말, 좋은 표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오늘 에스겔서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 회개하고 살라. 저희가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지금 계속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 포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총 48장이 있는데 1장에서 32장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3장부터 48장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핵심 구절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 실은 36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위로의 말씀인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성구처럼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하는 구절은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 회개하고 살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소설도 비슷하지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단어, 죽다와 살다라는 이 동사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죽다, 살다. 죽다라는 히브리어로 무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우트, 그리고 살다라는 것은 하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다라는 단어와 살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이 히브리어 단어니까 성경 전체 히브리 구약의 전체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죽다라는 단어는 854번이 등장합니다. 854번. 살다라는 단어는 무려 28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죽다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저렇게 하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죽다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만 딱 제안해서 이 단어를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그 반대입니다. 죽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44번이 등장하는데 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48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단어를 사용하실 때 살다라는 단어를 훨씬 더 사용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전체 중에 18장, 오늘 본문이 있었던 18장을 가지고 또 제안해서 읽어보면 죽다라는 단어는 13번 등장하는데 살다라는 단어는 17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 짓는 자는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적혀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 그죠? 아버지와 의로운 아버지와 불의한 아들과 그리고 또 의로운 아들, 3세대의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죄인은 아버지의 죄, 아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에스겔서 18장입니다. 그런데 그 18장에 죽다는 단어보다 살다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정리한 히브리어 단어만으로 봐도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를 책망하시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음보다는 생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의 순간,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는 순간조차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좀 어릴 때 우리 둘째 아들이 뭔가를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심하게 그날 혼이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혼을 낼 때 우리 자녀도 있지만 다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혼내지 않죠.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좀 감정적으로 혼을 더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혼내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심 아들이 뉘우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의 대답을 듣고 제가 밤새 회개했고 그 이후에 아이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는 방법을 제가 크게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제 아들은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혼을 내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아무 생각 없이 울기만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좀 올바로 살아갔으면 싶어서 또 막 그래서 더 흥분했던 것 같아요. 얘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억한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을 냈는데 우리 아이는 제가 혼을 낸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혼을 낸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기억나지도 않죠.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아빠가 평소보다 더 화를 내고 막 뭐라 하니까 막 무섭고 심지어 죽을까 두려워서 울기만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주시고 많은 성경을 주시면서 설마 우리에게 저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너 저렇게 하면 죽을 거야 라고 협박하거나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서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살아라. 죄 짓고 죽지 마라. 특히 마지막 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여기 한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봤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 봤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새로운 영을 줄게.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한가득 담겨 있는 게 에스겔서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넘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 마치 우리가 신상 공개나 포토라인처럼 그렇게 마지막 심판대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을 두 권 두신 거예요. 한 권은 우리의 죄가 가득 적혀 있지만 그 옆에는 하나님 무슨 책을 두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의 생명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에스겔을 통해 주신 책망과 교훈 그리고 사랑의 언약들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우리 협박하거나 무섭게 두렵게 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수요 예배 오셔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요일은 특히 우리가 기도에 좀 집중하는 날인데요. 예배 자리에서 오늘 그러면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얹힌 두 책에 나란히 기록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한 곳에서만 기록되어서 이쪽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어서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을 향한 결말이 아니라, 비록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은 어떤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구원의 8단계, 어떤 사람은 구원의 4단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허상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 turn이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이거든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처음에 맺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마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처럼 손이 달랑말랑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꼭 붙잡고 있던 손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직까지 죄 지어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딘가요? 술 드시고 방황하고, 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야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은요, 우리의 자유를 넘어선 방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의 돌이킴을,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서서 기다리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 아들을 누구 시켜서 데리러 안 보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누구를 시켜서 아들을 찾아오면 되죠. 그러나 동구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자기 의지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악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한없는 자비로우시며 넘치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잠시 뉘우치며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잠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돌아온 탕자가 아니죠. 그냥 탕자인 거죠.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죄라고 깨닫고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뉘우치며 후회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신상 정보나 포토라인 같은 것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생명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책이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야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다시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저만 변화하지 않아요. 제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저를 위시한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가 변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으로 가름하기 원합니다. 14절,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